23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의 그런 문제를 정말 이 제자들과 무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어저께는 그들의 어떤 어떤 일반적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말은 정말 그 율법을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는 잘 듣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으라. 그리고 그들이 무거운 짐을 이제 이렇게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렇게 겉으로 나타내고 정말 이렇게 정말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많이 꾸미지만 속에는 정말 윗자리와 그런 상속을 좋아하는, 그리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굉장히 어떤 이렇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3절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의 그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매섭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화 있을진저, O to you 그렇게 하죠. 화 있을진저가 이제 이렇게 오늘은 6번까지 얘기했지만 내일 한 번 더 나와서 전체 7번, 7화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책망이 천둥 번개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르릉 쾅쾅 그러면서 번개가 치죠. 근데 그것이 한 번 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7번이나 그렇게 무서운 그런 정말 책망이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쏟아집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읽어봤지만 참 정말 이들은 그 당대에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있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도 헌신되어 있었고 열정이 가득했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정말 그 바리새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후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끝까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치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최종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정말 성적표가 정말 너무나도 정말 초라한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화를 자초하는, 하나님의 그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 화, O다라는 말이에요. WOE라고 하죠. O to you 하는데 그 말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슬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렇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화 있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화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또 보여주지만 또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슬픔, 정말 그들이 이렇게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된 그런 열정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슬픔도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내포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도 같은 거겠죠. 얼마나 잘못 비뚤어지게 왔으면 이렇게까지 왔을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만 한다. 오늘 동기자매가 못 들어왔지만 열심히만 한다. 그런 표현을 한번 했었을 때 희수가 듣고서 그걸 금방 알아들어가지고 놀랐는데, 그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열심히 한다는 건 좋은 칭찬이지만 열심히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근데 정말 제대로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저께도 보면은 스스로 자기들이 랍비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렇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고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잘못된 열심, 잘못된 자신감, 잘못된 그런 열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를 일으키면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났었으면, 이렇게까지 교만해지고 고착화되기 전에 예수님을 조금 더 만났었으면 가능성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나? 근데 혹시 열심히만 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이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보고, 아멘?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정말 정직하게 또 대면하면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우리 고침을 받읍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주로 비가 옵니다. 그렇죠? 이 천둥 번개와 같은 책망을 제대로 받으면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고 그걸 부정하면 더욱더 그것이 굳어지겠지만,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그들을 정말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싸우지 말고, 그것으로 싸우지 말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방향이 중요해요. 그냥 무작정 달리면 안 되죠. 이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늘 6가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 6개의 화 있을 진저는 2개씩 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오늘 우리 이 본문도 매일 성경 교재도 이렇게 잘 짝을 만들어놨는데, 첫 번째 이 첫째와 둘째의 화 있을 진전을 보면은 그들의 영향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그 지도자로서 그렇게 정말 추종자를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외식이다. 히포크릿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포크릿. 그것은 배우를 얘기한다 그러죠. 액터, 배우. 그래서 이렇게 다른 역을 대역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면을 쓰고 이렇게 연극을 하듯이 연극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정말 빛과 번쩍한 그런 정말 많은 그런 정말 경건한 그런 옷을 입고 경문과 수를 잘 정말 이렇게 넓히고 길게 만들고 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만 그 안은 다른 것을, 표리부동한 것을 얘기하는 외식, 그 단어가 오늘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리더로서 어떻게 하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입장에 있는데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정말 열심히 또 옆에 자기들의 어떤 그 유대인들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이 말은 이제 개종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을 전도했다고 그럽니다. 이 유대교를 이방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경원시하고 이렇게 또 혐오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유대교를 굉장히 이렇게 매력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일신 사상에다가 또 많은 그런 어떤 경건한 그런 삶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유대교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한 그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God fearer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와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할례를 받으면서 개종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많은 추종자들을 저렇게 얻기를 위해서 열심히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은 본인보다도 더 악한 사람을 만든다.
이것은 사실 그들의 전체적인 어떤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더 그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잘못을 얘기해 주는데,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옥 자식이라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눈먼 인도자다. 어리석은 맹인이다. 또 밑에 보면은 맹인된 인도자다. 네 번째 화에서 나오는 그렇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이렇게 눈이 먼,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력이 안 좋으니까 또 보지 못하니까 무엇이 더 큰지, 무엇이 작은지, 무엇이 더 중한지, 무엇이 더 경한지를 판단을 잘 못하는 거죠. 그것의 실례가 첫 번째, 세 번째 화가 되는 그 얘기가 바로 맹세와 관련된 이야기죠. 이들의 이야기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전보다도 성전의 금이 더 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노제단, 제물을 드리는 재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재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맹세를 하긴 하는데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주는, 모색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너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 그래서 너네가 인도를 하긴 하는데, 백성들을 인도하긴 하는데 너네 스스로가 눈먼 인도자다.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 더 중한지를 가르쳐 주시죠. 무엇이 더 크냐? 어느 것이 더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렇죠? 그 위에서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당연히 제단이 제물보다 크고, 그렇죠? 금이 성전이 금보다 더 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이런 말장난과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맹세를 해놓고서 빠져나가는 그런 길을 마련해놓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외식이냐, 너네가 얼마나 눈이 먼 것이냐. 그게 그 당시에 관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5장에서 그래 말씀하셨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위 전체를 다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이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머리가 네 것이냐? 네 거냐? 아니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너희 할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들은 또 무엇을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까? 23절에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박하, 회향, 근체, 이 세 가지는 다 채소, 그것도 이제 그 향료죠. 향료. 음식을 만들 때 거기에 이렇게 조금 뿌리는 그런 조미료 같은 그런 향료 아닙니까? 향을 내는 거 아닙니까? 민트랑 딜이랑
큐민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이렇게 뭐 밀이나 말이죠, 보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확을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이 수확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야채, 채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레위기나 또 신명기에 보면은 모든 토지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이나 채소의 11조를 드리라고. 그것은 레위 사람들, 그죠? 그 당시에 레위인들을 이렇게 정말 돕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정말 세세하게, 정말 너무나 그렇게 조그마한 것까지도 다 정말 따져가지고 다 무게를 재가지고 거기에 11조를 다 드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정작 더 중요한 그 율법의 핵심인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헌시짝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쵸? 막 이렇게 조그마한 것까지 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헌신적으로 정말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들을 보면 어떻게요? 마음속에 어떤 그런 정의롭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 자비가 없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또 마음이 악하고 또 믿음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실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맹세해 놓고 빠져나갑니다. 핑계 대고 빠져나갑니다. 나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성전으로 맹세한 사람이야. 난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어기고, 그래서 신실함을 버린, 그렇게 가르친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둘 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이게 가능할까요?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자세는 하나님을 향하는데 눈은 사람을 향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사람들이 보면서 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것까지도 저렇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직접적으로 딱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죠. 그러나 좀 겪어보면 압니다. 그것도. 그렇죠? 겪어보면 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들으면 얼마나 정말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들 자기를 놓고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시고, 지옥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눈먼 인도자다, 어리석은 맹인들이다. 와, 정말 맹인된 인도자다. 밑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와, 그러니까 뭐 정말 너무너무 그것이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들으면 정말 치가 떨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포도주를 마실 때 거기에 이렇게 하루살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이게 부정한 거기 때문에. 사실 낙타도 부정한 거예요. 둘 다 부정한 짐승인데,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실 때도 정말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속에 정작 낙타가 있는데 그거는 꿀꺽꿀꺽 삼킨다. 그들의 외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것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꼬박꼬박 이렇게 정말 잘 내는데, 챙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더 중요한 불일은 그냥 꿀꺽꿀꺽 삼킨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열심히 정말 잘못 방향이 잡힌 거죠. 비율이 잘못된 것이죠. 크고 작은 비율을 잘못 잡은 것이에요. 무엇이 큰지를 잘 몰라요. 무엇이 더 중한지, 무엇이 더 정말 경한지, 가벼운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그 경중과 또 비유를 인간의 그런 정말 지혜로는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행이 처음에는 또 잘하려고 그랬겠죠. 그렇죠? 잘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하다가 보니까 점점 더 어떻게요? 그 규율에 매이다 보니까 그 정신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 알맹이는 잊어버리는 것이죠. 나중에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거 결국은 우리의 어떤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정말 꼼꼼하게 따지고 말이죠. 그걸 막 어기면은 대단히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작 정말 가장 중요한 마음속에, 그렇죠? 이런 정말 그 정의롭고 또 긍휼, 자비와 또 믿음과 이런 부분들에 정말 이렇게 고갈이 되어 있는 것은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정말 박하게 하고 너무 정말 야박하게 하고, 그렇죠? 너무 쌀쌀맞게 굴고 까다롭게 굴고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시하지 않으면서, 또 욕심을 부리고 이런 것들 하나도 난 잘못한 걸 잘 모르면서 내가 그냥 조그만 거, 어떤 거 몇 가지 내가 정해놓은 것, 그 규율만 잘 지키면 난 신앙이 좋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도 눈이 멀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되는 말씀이죠. 내가 열심히 걸러내는 하루살이는 있는데 꿀꺽꿀꺽 삼키는 낙타가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외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정함과 부정함을 열심히 따지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 페러시라는 말이 separate,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을 계속 이렇게 나눠서 자기들을 정하게 하려고 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닦아야 그것이 어떤 이 의식적으로 예식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그럴 때도 그게 정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잔이나 대접의 겉만 깨끗하면 뭐랍니까? 그렇죠?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눈먼 바리새인이라,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겉만 깨끗하게 하는, 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신데, 그 안은 정말 우리가 더욱더 이 사람들이 더 거기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이 그냥 이렇게 분봉이 있으면은 저기가 무덤이구나,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니까 안 갈 텐데,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여기는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래서 회를 칠해놨으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게 무덤인 줄 모르고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이 너무나도 종교적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고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 같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대단히 정말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모여드는 그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그 속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안에가 탐욕과 방탕도 있지만 밑에 맨 끝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말씀 받기 정말 어렸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로 정말 스스로를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의 이 평가가 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나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통제가 되고 있는가. 잘못 갈까봐 열심조차도 우리가 버리고 그냥 소극적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열심은 좋은 거예요. 열정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것이 잘 인도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평가받고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사람들 보라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것들, 여기 마치 박하와 회왕과 근체 11조와 같은,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정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없는가.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거 참 좋지만 그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잘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열정은 우리가 본받되 아버지 이들의 외식은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날마다 정말 아버지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중요한 것들, 큰 것들 무엇인지 잘 배웠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잘 정말 아버지 따라서 주님 앞에 더욱더 정말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더 성장하는 저희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잔잔히 아버지 생명의 그 정말 아버지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천국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